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전도 집회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 대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인천, 전주 대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우리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5월 다섯째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성경 세미나와 함께 보낸 5월, 참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보다 더 찬란한 간증들이 가득했는데요. 새로 맞이한 6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는 나흘간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평소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성경 세미나에 초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미나 첫날에만 약 1,300여 명이 참석했고, 매 시간 지역교회 합창단의 무대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무대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잔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마음속에 죄, 슬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성경 세미나를 통해 인천 지역에 새롭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북 삼성문화회관에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전주 매일신문, 전북타임스 등의 언론에서 박옥수 목사와 성경 세미나에 대해 보도했고, 30일에는 박옥수 목사와의 기자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하루에 2차례씩 진행된 세미나는 매 시간마다 지역교회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첫날 오전과 저녁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기까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구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막에까지 이렇게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뭘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다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계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번 2019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전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에서는 2019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후속으로 박희진 목사 성경 세미나를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죄 사함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신앙에 대한 소망을 심고자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엘림 합창단이 찬양을 드렸고, 기쁜 소식 화순교회 심승환 목사와 광주 은혜교회 김현정 집사가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강사 박희진 목사는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받는 삶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2부 순서로 개인 신앙 상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은 계속 회개를 하고 거듭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받았는데, 박옥수 목사님하고 박예진 목사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죄를 사해 주셨노라,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하고 좀 틀려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박희진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여러 장을 말씀하시면서 풀이를 쫙 해주셨어요. 묘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제가 사해졌고 제가 없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정제되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이번 후속 성경 세미나는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5일 동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주제로 이한규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매 시간 부산 대연교회 리조이스 합창단이 찬양 공연을 했습니다. 강사인 기쁜 소식 원주교회 이한규 목사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설명하고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사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저는 이제 실버 쪽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모친님들이나 실버분들 참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의 삶도 들어보면서 참 살아가는데 정말 허무하고 정말 그래 한데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썰버분들 진짜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부분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산 대연교회 측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상반기 박옥수 목사 인천 성경 세미나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후속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와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가 강사를 맡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인근 지역교회 합창단과 그룹 하모닉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도레미 합창단 등의 찬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사 김기성 목사는 신앙은 단순하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빼내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반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양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마산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청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굿누스코 해외봉사단 홍보 및 유치를 위해 IYF 마산지부 대학생들이 기획한 행사로 약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굿누스 밴드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이어 17기 아르헨티나 송다해 단원이 봉사를 통해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배웠다는 체험담을 전했습니다. 박성원 창원시 의원의 격려사가 있었고 김성훈 IYF 경남지부 고문의 특별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공연장 입구에서는 세계문화체험부스와 활동사진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IYF 마산 지역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청춘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에서는 중국인들을 위한 한중 어울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부산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프라노 윤규미의 독창, 링컨하우스 부산스쿨 학생들의 창작무용 춘향, 그 외 중국 전통악기 고쟁 독주 등이 있었고 2부는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마인드 강연에서는 이종훈 검찰 서기관이 소통과 교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부산 대연교회는 6월부터 중국인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앞으로 부산에 있는 중국인들과 계속 교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아원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탕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정말 그 모든 죄 다 허비하고 이제 정말 돈이 떨어져 돼지 우려 비참하게 살다가 다 낡은 옷, 더러운 옷 입고 거지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 가장 마음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으시려고 할 때도 억지로 우겨서 재산을 빼앗아 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가 비참한 모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부끄럽고 죄가 되고 할 말이 없어서 아마 아버지 집에 오기 전까지 돼지 우리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리라 하고 왔는데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께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마음에서 여러 번 하고 외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막상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대할 때 내가 정말 그때 괜히 나갔어. 내가 정말 교만해서 방탕했어. 아버지를 무시해서 말을 안 들었어. 그 재산 허비해서 그런 게 제 마음에 가득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에 대하여 그래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정신이 들어 이 나쁜 놈아.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제 마음에 뭐라고 생각됐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아들처럼 늘 내가 하나님 부족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못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는 이미 마음 안에서 제사한 이런 거 잃었지. 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안타깝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버지께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대문방에 늘 돌아와 하고 이제 불렀었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죄 아들이 그런 이야기가 그 전혀 관계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아들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든 일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놓고 기억지도 않는데 오늘 많은 이 교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죄 타령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한 번도 불편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나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앙을 좀 더 소만 성의 읽고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우리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나 죄에 대한 얘기 그만하자.
이미 십자가의 피로 씻었고 아버지가 의롭다 하셨는데 의로우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버지 기뻐지게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주변 일만, 내 어려운 거, 아버지 우리 아이가 병들었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돈이 떨어져 돈을 주십시오. 좀 좋은 차를 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말로, 아버지 제가 이번에 CLF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주에 27명이나 왔어요. 그분들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 했어요. 지난번 광주 CLF 할 때 목사님 부부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일 낮 예배는 자기 교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이제 광주 우리 박희진 목사님 교회 나와서 간증했는데 간증이 너무 좋았대요. 또 어제 우리가 CLF를 전주에서 했는데 거기 나와서 그 목사님 내외가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정말 다른 잡신을 섬기다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원받고 너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충만하게 하는 이야기를 읽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염려시키고 근심하고 죄 때문에 그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해 사람이 구원을 받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형제 기뻐하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르밧 과부가 정말 엘리야 앞에 나갔을 때 매일 그 가루통에 가루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 과부는 감사함에 가득 찼을 겁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을 부으니까 자기는 육신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인간방으로 산 자기였는데 자기 같은 인간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마 기름이 가득 차서 한동이나 가득 찼어. 그래 딴 그릇 빨리 가져와. 예 엄마 여기도 빨리 보세요. 야 엄마 이 기름 굉장히 비싼 기름인데 우리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감사함에 감격에 젖는 거죠.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 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감당치 못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처럼 더러운 사 정말 정결케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전주에서 집회를 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 하는 것보다 우리 의롭다 하신 말 얼마나 많은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난이 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되 거기까지 죄인이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막 초조 그러다가 너 의롭다 깨끗하다 우리가 하셨을 때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러냐 얼마나 우리가 막 눈물 겪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어렵고 막 거룩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을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번 전주 집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구원받고 최근에 제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잠실내채관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집회했고 대전에서 했고 그리고 인천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주에 와서 하는데 이번엔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하고
이제 전화 안 걸었는데 집회 때마다 다른 교회 분들이 많이 와서 구원을 받고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2017년 미국에서 뉴욕에서 CLF를 시작 일반교회 목사님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래로 11만 5천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죄 사함 받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만방의 땅끝까지 전케 하시려고 우리서 일하시고 그동안에 복음이 전하시는 대신에 죄인 된 것만 전해졌는데 이제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피지에 가서 그 피지 정말 아름다운 섬, 그 피지에 가서 우리가 또 집회를 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너무 순하고 한 번도 길에 다투거나 싸우는 거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영어 잘못 말 건네면 다 웃으며 받아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마음을 기울여 받아서 피지 감리교 전체가 기쁜 소리 성교를 초대해서 모두 구원받는 이런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할 이런 복음의 문을 열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지에서 6월 첫 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다음 피지하고 저 뉴질랜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스프링필드에서 다음 주에 피지 다음 주에 집회할 것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뒤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큰 교회 총회자 이런 분들이 이번 한국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오 7만 명 모아놓겠습니다. 몇천 명 모아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또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온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엿보지 말고 다시 구원받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읽으면 너희들이 애굽에 나온 때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정말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밝게 복되게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 진정한 복음이 이번 달 성경 세미나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다음으로 찾은 도시는 대전인데요. 대전, 충청 지역 시민들에게 전해진 이 참된 복음, 대전 성경 세미나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5월) 셋째 주 광주 성경 세미나를 뒤로 하고 2019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주제로 대전 시민들을 찾은 이번 성경 세미나. 대전 지역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한 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초청과 갑판 전도를 다니고 버스 배너와 전단지 광고, SNS 광고로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대전 지역 실버대학이 활성화되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전 성경 세미나는 준비 기간 동안 대전 지역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다.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거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들 마음을 말씀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대전도 집회를 해보고 또 초청을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또 나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우리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간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에 말씀이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 가니까 이 대전도 집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찬 찬송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성경 세미나. 동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이 무대에 올라 축사와 구원 간증을 전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간증은 성경 세미나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합니다. 이어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무대. 그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그에 대한 감사, 기쁨,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른다는 비유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말씀이 일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날부터 성도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전 지역 성도들은 교회의 마음을 따라 인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아버님께서 나 아무 공로도 없어. 이미 늦었어.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부 모임 때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시고 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니까 손을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부 상담할 때 그때 이제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시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 죄가 있냐고 없냐고 하니까 이제 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래는 몸이 안 좋아서 오전 말씀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녁 때는 너무 멀고 그래서 오전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막 화려한 목사님들 바깥에 다른 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주 화려하고 언변이 막 그런데 우리 이 박 목사님은 엄청 이렇게 쉽게 전하면서 간단하고 아주 쉽게 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몸은 좀 안 좋아도 저녁 말씀까지 다 듣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하고 상관없이 이제 종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은혜 입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날 KT 대전 인재개발원 연수관에서 CLF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CLF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목회자들, 그리고 대전 지역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 인간이 만들어낸 교파와 교리의 구분을 넘어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주 목사는 현재까지 CLF에 11만 3,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CLF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수 중인 가나의 아사레 마이클라비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여태 자신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잘못된 회개를 하며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진솔한 고백. 그러나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죄사함의 지혜를 얻은 참된 기쁨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으로 만들었습니다. I am urging brethren and sisters outside there watching in case
they be watching, I urge them to come on board, stop talking about good news and also Park's vision of maybe talking of his cultism. It's not true. I have come to experience it. And I knew what was in me and the mistakes I was making. That this time around, I will never go back. I believe I am saved. And for salvation will I maintain. I will never go back unlike before. I believed I am saved. Also, I thank you for assisting and urging us to do more and to learn, even if in our mistakes. Our previous mistakes will never take us out there again. The curses that we thought we were under are all over and it's gone. For once saved, forever saved concept is real and it's a good experience that I have come to experience. I thank you all.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목회자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힘차게 전해진 말씀.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읽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 예레미야 31장, 로마서 3장은 사람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주어진 죄사함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경을 외면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잘못 가르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죄인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 또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한국 기독교가 서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한다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박옥수 목사의 신간 신앙서적인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25일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신앙서적과 마인드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온 박옥수 목사의 책. 이번 신간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은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와 베드로 등 성경 속 두 인물의 생을 비교하며 생명과 평안의 길, 죽음과 고통의 길로 표현되는 마음속 두 세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축사를 전한 이남교 전 경일대학교 총장은 박옥수 목사의 책을 통해 처음 마음의 세계를 접한 후 계속해서 책을 구입해 읽고 있다며 이번 신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문혜진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해외 봉사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고 10여 년 이상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문혜진 자매.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박옥수 목사와의 교제는 그녀에게 말씀을 믿는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소망과 약속 안에서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두 가지 생각. 둘 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중 하나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악령이 주는 것이라고 박옥수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그 악령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면 삶은 행복해질 것임을 덧붙여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박옥수 목사님 내신 책을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인생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배의 키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이런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읽고 정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좀 이 말씀을 좀 이 책을 잘 읽어보고 또 인생의 그 또 분명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을 좀 갖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똑바로 이렇게 좀 들려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로 좀 삼아주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인생의 중요한 그 지침서로 이게 또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느덧 맞이한 마지막 날, 6번째 말씀 시간.
주말이라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6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여생이 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참석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죄 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상 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짓이나 염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디 가든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막 고민하고 할 때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안 되겠지.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그냥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마음이 우연성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와서 공연 보고 말씀 듣고 하니까 마음이 일단은 편해지면서 그 마국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죄를 다 품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품고 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내가 계속 되뇌기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죄를 사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구나 계속 혼자 말씀하시면서 계속 혼자 막 되새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제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 온 걸 대해서 잘 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오해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됐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죄가 남아 있다 하는 상태는 죄인이고 죄가 지은 건 사실 기억이 나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사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로마서 몇 장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거룩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막 은혜가 오는 게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거룩하다. 이것이 막 보태져서 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다.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올 때만 손이라도 번쩍 들고 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말씀으로 앞날의 소망을 갖는 시간. 참석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난 시간. 2019 상반기 대전 성경 세미나. 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생명을 전하고자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합니다. 이번 인천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인천교회 성도들은 평소의 성경 공부와 또 소규모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요. 인천 성경 세미나 함께 만나보시죠.
2019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리는 5번째 도시 인천.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나흘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렸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꾸준히 성경 공부, 소규모 성경 세미나를 열어왔고 그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이번 성경 세미나에 초청했다. 이번 대전 집회는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집회가 양육 집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따라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풀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또 전에는 초청하면은 혼자 오기도 버거웠는데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초청을 하니까 자기만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데려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번 집회는 양육 집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연결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소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 1,300여 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첫날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김재홍 목사의 기도, 이후 서울 동부 강원 지역 연합합창단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무대가 있었다.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무대가 펼쳐졌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솔리스트들의 무대와 러시아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의 독주 무대, 이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웅장한 합창 무대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저도 교회에서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합창보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 한 명 한 명의 표정이 정말 밝고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노래가 전해져서 그 마음이 온전히 저에게 다 전해지고 느껴져서 참 행복하고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합창을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게 합창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잔치 이야기로 첫날 설교를 시작했다. 포도주가 모자랐던 혼인잔치, 포도주 대신 물을 떠다 나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따른 하인들. 그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마음속의 죄, 슬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또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정말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게 해주신 거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거룩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였고 또 오늘 또 첫날인데 또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해서 더 많은 또 말씀을 많이 새기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에 또 소망스러웠던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떠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저희 한 사람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우리 또 인천 대전도 집회 기간 또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에 대해서 소망스럽고 또 그들이 믿음 위에서 자라며 교회와 연결돼서 귀한 복음의 일꾼 주의 일꾼으로 자라야 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 날인 5월 27일 박옥수 목사의 새 신앙서적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의 출판 기념회가 인천에서도 열렸다. 탕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돼지우리에서 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책. 또한 신앙의 출발점인 구원에 관하여 정확하고 쉽게 풀어낸 책이기도 하다. 이날 책의 출간을 기뻐하며 한국 CLF를 참석했던 잠비아 말씀이 몸된 교회 대표 에드릭 찐콜롱고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간증 시간에는 가나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문혜진 단원이 무대에 올랐다. 누구나 살면서 실패와 시련을 만나지만 그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박옥수 목사 또한 이날은 문혜진 단원의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너무나 큰 사고와 절망 앞에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슬픔이 슬픔이 되지 않고 고통이 고통이 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을 전했다. 이제 이 선택은 이제 두 가지인데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연했는데 지금은 단순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이걸 헤쳐나가야겠다. 또 이런 선택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서 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목사님의 저서 회개와 믿음 또 제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2권을 읽었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내가 믿고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끌려가던 삶이었는데 그게 정말 큰 죄악된 삶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좀 방황하던 시절에 제 어떤 인도를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의 저서들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번에 이 책을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두 개의 싸움 선택이라는 책인데 정말 늘 항상 선택 그 갈림길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받은 말씀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랐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사니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을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우리한테 어떤 또 큰 그런 인도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230여 명의 새로운 참석자들이 말씀을 들었다. 셋째 날, 민수기 21장 말씀을 전한 박옥수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뱀과 노뱀을 보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전했다.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깊이 새겨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거를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2부 신앙상담 및 교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목회자들과의 심도 있는 교제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피로 죄를 이미 다 사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왜 잘못했다 했고 회개 기도를 하는지 항상 어렵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왜 자꾸 그 죄인이다 하면 하나님 예수님 모욕하는 거라고 올바른 거를 가르쳐 주셔서 좀 감명 깊게 좀 잘 듣고 이해가 쉽게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쉽게 잘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 그 어디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다.
그동안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받던 인천 시민들에게도 친히 찾아와 의롭다 하신 예수님.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참석자들이 전할 기쁨의 간증이 기다려진다. 국내에서는 성경 세미나로 복음의 열기가 뜨겁고 남태평양에서는 다음 주에 열릴 피지 월드 캠프로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기쁜 소식 피지교회 심기원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목소리 듣습니다. 네네. 예, 목사님. 네,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니까 작년 월드캠프 생각이 나는데 벌써 월드캠프가 다가왔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정말 피지의 그 놀라운 소식들을 생각하면 이번 월드캠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피지 캠프 준비로 한창 바쁘실 텐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월드 캠프를 가집니다. 작년에 3,500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고 또 CLF 때 700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올해는 저희들이 실외에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실내에서 장소를 이렇게 구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실외에 다시 작년에 했던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는 모든 준비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목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와 MOU를 맺게 해주시면서 감리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피지는 처음 캠프 때부터 정부와도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정부와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희가 피지 교회가 2013년에 세워졌고요. 2014년부터 피지 정부와 함께 유스 캠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또 다양하게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내무부, 교육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부에서는 섬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숙식을 자기들이 이렇게
청소년부에서 책임을 지고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무부에서는 또 목사님 오시는 그 차량이나 또 그라시아스 차량들 지원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청소년 단체를 초청해서 이 캠프에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감리교 피지는 감리교가 많은데요. 교육부를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감리교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우리 캠프에 참석을 시켜서 이렇게 마인드 강의도 듣고 복음을 듣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2019 피지 월드 캠프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격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월드 캠프를 이렇게 크게 했었는데, 그때 사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정부 대표, 내무부와 청소년부와 교육부 대표들과 감리교의 어떤 대표들과 같이 수바 이 근처에 있는 지역장 목사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약 20명이 2019년 월드캠프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또 보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더 성공된, 더 발전된 그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목사님. 네, 정부와도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캠프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사람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는 외부에서 했을 때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시작하기 전 10일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도저히 캠프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목사님 오시는 날 이렇게 거짓말처럼 햇빛이 띄고 너무 맑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캠프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번에는 좀 실외보다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한 800석 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캠프 시작 한 5일 전에 이 장소가 취소가 돼서 우리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장소는 너무 좁다, 더 큰 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야외에서 공연장을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작년에 감리교와 이렇게 크게 CLF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어떤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목사들도 많이 생겼지만, 우리를 약간 좀 반대하고 좀 의구심을 가지는 지역장 목사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지 대사님, 한국에 있는 피지 대사님의 남편인 존의 목사가 이렇게 피지로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장 목사님들 만나고 또 IF 어떤 활동을 해왔고 피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지 목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IF에 대해서 부실을 갖고 있던 지역장 목사님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이번에 더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도 그 피지를 맡아봤었기 때문에 그 수바 인근에 있는 지역장 목사님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존의 목사님 방문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그 스스든 가든이 정말 우리 캠프하기 참 좋은 장소지만 우천에 대한 부담이 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 캠프 규모나 이 프로그램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목사님 CLF를 감리교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규모로 600명의 전체 피지에 300개의 섬이 있는데요. 전체 감리교 목사님이 참석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600명 규모의 감리교 목사를 초청해서 그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들은 감리교 뉴스를 포함한 또 정부에 소속된 뉴스,
또 내무부, 교육부에 소속된 유스들, 학생들을 모아서 약 3,000명의 규모의 유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님의 초청으로 정부 관료 마인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셔서 해군, 피지는 해군이 있는데요. 해군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 캠프에 참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경찰들, 경찰 학교에서도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캠프에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에 피지 감리교 총재께서 다녀가셨습니다. 2년 전에 오실 때는 사무총장이셨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가신 이후의 반응이나 소식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이실 때 2017년도 사무총장이실 때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월드캠프 기간에. 근데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등치도 PSR 등치가 좀 큰데요. 걷는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이번에 2019년 한국 서울 대전도 집회 때 총재님께서 서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아하셨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놀라워했고요. 또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복음의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의심 없이 IIF와 함께 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에는 좀 약간 우리와 거리는 둔 건 아니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의 캠프에 참가하고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시고 또 모든 목사들이 참가해라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마음에 피지가 이렇게 가득한 것을 자주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지를 복음으로 덮어 나가시려고 또 새로운 많은 길도 여시고 또 총재님께서 또 올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활동을 도우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 그 피지가 지금 예배당을 옮기려고 땅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캠퍼와 함께 우리 선교사님께서 피지 복음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예. 사실 제가 복음의 일을 하고 또 선교사로 일을 했었지만 욕망을 위해서 살았고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게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 또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 꿈이 목사님 꿈과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가지신 꿈이 내 꿈이고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내 길이다. 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또 목사님 통해 허락하신 시편의 큰 그 선교회를 통한 그 꿈, 그 내게 구하라 열방을 여보 주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목사님의 약속이 제 약속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그 열방 속에 피지도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또 목사님 작년 월드캠프 때 오셔서 그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저는 제 약함, 내 한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목사님의 가셨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이 이 피지에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품을 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일하셨고 또 이번에 또 우리가 목사님 오시면 예배당을 이렇게 옮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평 되는 규모의 땅을 좀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도 건축해서 이 피지에
남태평양에 있는 그 허브인 피지에 우리 IF 센터를 세워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전 남태평양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번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월드 캠프를 계기로 피지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이 복음으로 덮이게 될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정말 전 세계에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들, 또 각 지역의 대전도 집회를 통해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아쉬움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들리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